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낙관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법칙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낙관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 우상 숭배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맥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이스라엘의 생사가 바로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행한 구원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 78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와 우상 숭배의 역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말씀의 서두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손 대대로 나의 구원과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전능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절 말씀입니다. 78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아멘.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광야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셨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이렇게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 큰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는 그 큰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똑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는 하셨지만 떡하고 고기는 능히 주실 수 있겠냐? 아마 떡하고 고기는 능히 주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절과 41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몇 번이냐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듭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5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하고 똑같이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습니다. 56에서 5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상단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그것이 흘러넘쳐서 시내가 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황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죽은 우상을 믿고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와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자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들의 생존법칙 두고 망각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지금처럼 불안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 지금처럼 힘들고 괴로운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큰 구원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모형이요 그림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큰 구원의 사랑과 더 큰 구원의 능력과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사람이 되셨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요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낙관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삼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어둠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눈앞에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구원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우상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과 같은 이 힘든 현실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